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족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을 다른 아들들이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미움으로 인해서 동생을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이 낳게 되어지죠. 근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를 이제 낳다가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이 야곱이 그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뜻이 뭐냐면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란 뜻이죠. 야곱은 어쩌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 속이고 살아왔어요. 자기 형도 속이고 이제 다들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는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다시 붙드셔서 이름도 이스라엘을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12명의 아들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죠. 근데 뭐 다른 아들들을 미워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도 다 같이 사랑했는데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1장 11절에서 보면 그 사랑하는 건 티를 안 내면 좋은데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다 사랑하는데 티를 내면 다른 형제들이 미워해요. 그렇죠? 옛날에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때요? 이제 보통 엄마들이 큰 형한테는 계란 후라이를 해도 아버지 드리고 큰 형한테는 줘요. 다른 사람들 안 줘요. 그러면 다른 밑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형을 미워해요. 뭐 때문에? 그 계란 하나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계란 하나 먹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죠. 저도 어렸을 때 도시락 싸가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계란 후라이 해오는 친구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오는 친구들이 뺏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밑에다 깔아요. 안 보이게 깔고선 살짝 먹어요. 몰래. 근데 이제 뭐 야곱의 편에는 이제 그 뭐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채색 옷이었어요. 채색 옷. 부잣집 아이들이 입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는 거예요. 이해는 가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었는데 그 라헬은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사랑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배다른 형들은 그게 너무 이제 이렇게 눈꼴시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미움을 받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어지죠.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첫 번째, 밭에 곡식을 이제 다 추수하고 곡식단을 세워놨는데 요셉의 곡식은 딱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셉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걸 형들한테 가도 자랑해요. 형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막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멈췄으면 했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다 절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또 형들한테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감정을 폭발하진 않지만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이렇게 추정해 보면 17살 정도 되어졌을 때인데, 이 17살 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거의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충분히 양을 치러 갈 나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세겜이란 곳이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그곳에서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이제 다 그 세겜 사람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악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그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곳으로 이제 양을 치러, 아마 목초지가 그곳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이제 머물러 있는 곳은 헤브론이고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가 되어져요. 꽤 먼 거리죠, 여러분. 80km면 꽤 먼 거리를 가서 양을 이제 먹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요셉은 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요셉을 사랑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안쓰러운 생각에 요셉은 계속 이렇게 자기 품 안에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도시락을 내가 먹을 걸 싸줄 테니 가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이걸 주면서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하고 떠나게 되어져요. 너무 먼 거리죠, 여러분. 80km를 혼자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아무리 뒤져봐도 형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지다 못해가지고 형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도단이라는 곳은 거기서부터 또 20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20km를 또 걸어가게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 요셉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80km를 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20km를 더 가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 이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라는 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실 세겜에서 찾지 못해가지고 세겜에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못 찾았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못 찾았어요 라고 얘기해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명령이 뭐냐면, 형들에게 만나서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어요. 작은 사명이지만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세겜을 지나 20km를 더 가서 도단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명령,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세겜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세겜이 목표였고 세겜에 갔는데 세겜 만나지 못해요.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려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까지?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가가지고 이루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가다 보면요, 사명을 이루는 길이요, 때때로 가다 보면 막 진흙탕도 있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높은 산도 건너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 100m를 달려가는데 99m만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겼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0m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제 사명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돼요? 은사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은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내 은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병 고치는 은사는 크고 뭐 섬김의 은사는 작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주셨는데 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달란트가 뭐예요? 재능이잖아요.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또 이익을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묵혀두지 않고 충성되게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묵혀두지 마세요. 묵혀두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은사는 뭔가, 내 은사는 뭔가. 제가 막 책을 읽다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은사를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있는데 4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일 할 때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두 번째는 편한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냥 편하기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일을 하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편한 게 뭔가, 편한데 열매가 맺어지는 게 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뭔가. 근데 4번째는 좀 달라요. 4번째는 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때때로 계속해서 내 눈에 띄고 마음에 가는 게 있어요. 휴지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내 눈에 그게 유독 잘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는 뭘까요? 그 사람은 뭘까요? 청소하는 게 은사예요. 더러워진 거 이렇게 치우는 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보면 막 마음이 막 애리고 쓰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은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잘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은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실 이 형들을 찾아가는 것은 이 작은 이제 사명이지만 사실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큰 것이었어요. 창세기를 다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왜 하나님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런 모든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선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누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이 꿈이 어떤 꿈인지요 사실 야곱도 몰랐고요, 요셉도 몰랐고요, 형들도 몰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이 무슨 꿈인가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꿈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누구의 꿈이냐면요, 야곱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은 누구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그 일을 이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셉의 꿈을 이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요셉이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사실은 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도단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그를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의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계략을 꾸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형들이 악하지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걸 사실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민족을, 사실 지금은 한 가족이지만 사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평생 동안 나는 설 거야, 나는 일어설 거야, 형들은 나에게 절할 거야,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어디도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그 꿈을 꿨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누굴 붙들었어요? 그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그냥 꿈이라는 것과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붙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찬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구절이 뭐가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라고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죠.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 요셉은요, 꿈의 사람, 단순히 그냥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나의 꿈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요, 그것이요 너무나도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초라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린 아이에게 10만 원짜리 수표와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와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와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될까? 그 아이가 최종적으로 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른 것이 무엇일까요? 500원짜리를 골랐어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엄마는 난리가 납니다. 왜 그걸 고르냐고. 근데 그 아이에게는 뭐가 제일 소중해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내가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제일, 사실 과자도 사 먹을 수 없지만, 근데 그 아이에겐 그 500원짜리 동전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금액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뭐예요? 옆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 심정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돈으로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10만 원짜리를 이렇게 잡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가서 뭐 잡는 거예요? 500원짜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장 크다고. 이게 가장 크니까 나 이거 갖겠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이거 500원짜리가 난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500원짜리 붙들지 마시고 10만 원짜리 붙드세요. 하나님의 꿈을 붙드세요. 내 꿈이 아니라 내 꿈, 하나님의 꿈을 붙드세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어떻게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2002년도에 이렇게 막 월드컵이 한창일 때 이게 막 유행했던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을 비전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예.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땀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뭐냐면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 이뤄가야 될 요셉이 위기에 빠졌어요. 형들이 진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연극이 아니에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인 루벤이 나서가지고 요셉의 목숨만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생명을 해치지 말자.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럼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와서 꺼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채색옷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도요, 때때로요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요. 형들의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애굽의 이제 친위 대장의 집에 총 지배인이 되는 영광도 누리지만, 근데 곧바로 또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이 모든 이런 어떤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중에 요셉이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붙드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의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지금 당장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졌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비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워, 정말 마음에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 인생, 하나님께서 붙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책임진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책임자의 입장에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들을 우리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오늘 우리가 식사 당번, 우리 오늘 3구역이시죠? 3구역은 식사 당번하면서 마음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우리는 뭐예요? 편해요. 왜? 주는 밥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부담 가질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어떻게든 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게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어진 인생. 그래서 언제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 생명과 그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좀 연약하고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붙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